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팔복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큰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살아서 이런저런 복을 받으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액면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읽고서 그냥 이렇게 이런 자는 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또 약속된 그런 복을 누리자, 이런 개념으로 알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노력을 합니다. 그냥 마음을 막 오늘 말씀 청결하도록, 막 의해지리고 굶주리도록, 마음이 가난하도록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인본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절대 우리는 연약하여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못 지킨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먼저 대할 때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걸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거든. 의인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아담만 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인본주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요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팔복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게,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으니까 또 마음이 청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받고 하나님 본다 그랬어.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복도 지질이 못 얻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어, 복 받아야 되겠어, 마음을 청결히 해야 되겠어 하고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 마음을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청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결코 청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청결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은 복 대신에 저절에 있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신세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주 아래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사실 현재 완료형. 이제 끝났어,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발 믿는 자들이 복 달라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설교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런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율법적인 메시지예요. 이 복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받겠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렇게 기복주의적인, 정말 율법적인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믿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잘 보세요. 믿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까 예수 믿은 자는 복 받은 자고, 즉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겠다고 마음이 청결하도록 노력하는 일체의 시도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믿는다고 하는 이제 적지 않은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목사가 주동이 돼갖고 막 그런 세미나도 하니까요.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관상기도. 저도 그냥 이 말 듣고 이런 기도가 있어 그랬지. 벌써 말만 들어도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비우고 즉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응시해가지고 무아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세미나도 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관상기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비우고 잡념을 하나하나 버리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분명하게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그 예수가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복받고 주님을 봐야 된다고, 청결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음을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게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구나.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의 피 안에서 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런다니까. 참 황송하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청결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냥 청결하게 되었으니까, 청결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청결한 마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다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잘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답이 나왔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즉 예수의 피가 뿌려져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들은, 그런 말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청결한 마음이 되었는데,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게 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냐?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참 할례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도 이제 굉장히 귀한 진리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면 그 삶은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와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배제하고 내가 예수만 자랑해야지, 성령을 배제하고 내가 주님만 신뢰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만 쫓으면 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성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니까, 마음이 성결한 것, 즉 마음이 청결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청결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이 말 듣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또 이 말 듣고 하나님만 의뢰해야지. 잠깐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뭔가?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겁난 자라면 그 삶을 보면 주님보다 더 의뢰하고 있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제거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뢰하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의뢰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내가 부인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실은 살기가 좀 불편해요. 그걸 아셔야 돼.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겠는데 자꾸 우상을 의지하고 자꾸 이방 민족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한 것을 제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이제 막 제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거되는 아픔이 좀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본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 정말 줄이셨는데 이때 마귀가 찾아왔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마귀가 준 시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두 마음 품도록 말했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뢰하고 세상의 어떠함도 의뢰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케 하려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려고 한다든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 영광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결코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들을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청결한 마음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된 복을 받은 자로서 그 청결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을 쫓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 다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팔복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듣는 자는 알겠지만 결론이 이거 똑같아요. 결론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게 사는 길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애통하며 사는 길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발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막 금식하는 겁니까? 막 집회 따라다니면서 막 구석 크게 들고서 쫙쫙 외치는 거냐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게 그냥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울기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으면은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애통하는 모습으로, 어떨 때는 의해지고 목마른 모습으로, 어떨 때는 큰일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마음에 청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로 만드시고 이제 온전히 그런 자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좀 이끌어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인 것을 안 이상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함 따르면 그 길 인도하시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보는 게 뭐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보는 건 물론 아닌 거 알죠.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죠.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마음이 가난한, 의해지고 목마른, 애통하는, 긍휼히 여기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사였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주님의 형상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 주님의 이런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른다면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는 거.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쫓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 때 진정한 내 영혼에 자유함이 있고 정말 진정한 내 영혼에 평안이 있고 하늘에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의 어떠한 위경 속에서도 염려 의심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그 인도함을, 성령께서 주는 그 소원함을, 성령께서 주는 그 생각나게 하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